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 시간 산상수훈의 30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예.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뿐입니다. 다 같이. 예, 아멘. 다 천국에 들어갈 뿐이에요. 여기는. 아멘. 이 본문 20절에 보면은 본문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다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있을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다 같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어지는 밑에 25장 41절 다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아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곳곳에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또 바닥은 정금으로 깔리고 수정 같은 그런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이 매일같이 새롭게 커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온갖 거짓과 고통과 슬픔과 어두운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환난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그 활활 타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끔찍한 그 고통을 끝없이 영원히 받게 되는 곳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이 죽으면 다 똑같은 곳에 같이 산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다롯 유다, 우리가 죽어서는 같이 거기 유다와 살게 되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 또 한국에 예전에 조두순 같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들, 연쇄살인마 이런 악한 사람들과 죽어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대로 심판받고 또 지옥에 갈 것이고, 또 죄가 없다면 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온몸이 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그것이 아니라 끝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영원히 받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죠. 예.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죠. 인간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고, 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고,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속에 있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열매가 있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양의 옷을. 그래서 겉으로는 참 목자처럼 보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 인상도 좋고 너무나 참으로 또 잘생기고 양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믿는 사람들도 인상도 되게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만 아시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마음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오히려 해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으로 배불립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진짜 늑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자기 살라고. 그렇지만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양들을 진정으로 자기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영적인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문의 16절에 말씀하시죠?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시나무, 엉겅퀴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많은 이제 나무와 풀들, 채소를 창조하셨죠. 그 중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유익이 되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가시나무 엉겅퀴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언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때부터 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세상이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죠? 요즘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도 정말 집값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죄악의 결과, 죄악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가시나무 엉겅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 또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죄악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쁜 나무의 뿌리는 뿌리부터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수액을 받고 자란 열매는 결국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가시나무 엉겅퀴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못된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참 목자인가 아닌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 그러니까 교회가 좀 많이 좀 부흥도 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교회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10년, 20년 저 목사님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말 5명, 10명밖에 안 되는 신도를 이렇게 목회를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갔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훨씬 더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많은 신도들이 있고 한국에도 그렇지만 많은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큰 교회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자, 세습하고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목사들. 골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죠. 골프 치러 다니고 근데 사실 골프 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긴지 모릅니다. 골프장에 나가기 위해서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골프 연습장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뿌리고
또 한 번 골프 필드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예. 그런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양떼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잘 섬기다가 한국의 큰 교회 청빙 되니까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지만 속에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섬기던 교회 양떼들을 쉽게 버리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싹건 목사라고 하죠. 싹건 목사.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19절로 20절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참 10년, 20년 오래됐는데 열매를 맺은 게 없는데 나도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나. 이렇게 두려워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누가 맺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예수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며 이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늘 함께 하시고 또 애통해 하시고 나와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가시떨기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아름다운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다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이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 연합되어서 우리는 누구의 수액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수액을 먹고 자라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선한 진실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까?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에 통하여서 완전하게 그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봉사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많은 결과가 나타났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여기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밑에 본문에도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함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열심히 막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자기도 이제 그걸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잡아뜯고 머리 뜯고 얼마나 참 수치당하고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여 주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사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뜨겁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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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도 하고 막 방언을 외치고 그랬는데 또 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알곡이 아니라 다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들 또 장로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전하고 또 정말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요. 복음에 충성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왜 불법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것,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충성한 것, 그것은 불법이고 참으로 거듭난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한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진정으로 순종함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충성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수고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행한 일들이 다 불법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힘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이제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확신이 생기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죠. 아멘. 예. 세 번째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 참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믿음이 또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뭐 건축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샌안토니오 지역은 막 비가 또 봄에 한참 비가 오다가 또 여름 내내 몇 달 동안 비도 안 오다가 이 땅이 굉장히 그러니까 땅이 약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비 오면 물렁물렁해지고 땅이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이 집들이 파운데이션이 약하니까 떨어지네요. 이 파운데이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막 여름 되면 막 문이 안 맞고 삐끗하고 벽도 금이 갈라지고 예. 파운데이션 좋은 집 찾는 게 참 복권같이 여기는 예, 정말 운이 좋아야 그 파운데이션 좋은 집을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저와 여러분도 이 기초를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을 세워 나가는데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 기초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을 지을 기초를 터를 주셨고 또 집을 지을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집의 터를 주셨습니다. 그 터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신약성경 다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 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중심?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의 설계도가 뭡니까? 집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집을 지어 나가는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야지 그 설계도대로 집이 잘 지어집니다.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 무시하고 원인치 두께로 벽을 쌓았는데 돈 줄이려고 half 인치 두께로 벽을 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완전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완전한 설계도인 말씀이야말로 나의 삶의 규범이고 내 삶의 등불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이 말씀이 가장 훌륭한 집을 짓는 재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가정을 움직이고 말씀이 교회를 움직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반석과 같은 집을 잘 세워나가심으로 이 세상 마지막 환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천국 삶을 누리며 장차 아름다운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